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2월 12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성민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질 예배가 저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잊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생긴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균 목사님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사야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마지막 함께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동무 친구들을 주님께서 항상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이죠. 심판과 회복, 곧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 선지서들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과 회복, 그리고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이사야 5장은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주제, 심판, 회복,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 중에서 특별히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포도원을 노래한다. 곧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포도원 노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노래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상황 등을 은유적으로 담아내며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죠? 노래의 가사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내 얘기 같고 내 감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에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노래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그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노래에 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요, 이 선지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실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심판의 어떤
특징,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발, 그들의 잘못, 그들의 패역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재판장한테 고발하듯이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등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패역한 삶을 살아내었는가를, 그 잘못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심히 기름진 산, 이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름진 산, 좋은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땅을 파서 돌도 빼내고 좋은 땅을 갈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또 이 나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워서 이 파수꾼처럼 지키기도 하고, 또 이 포도를 따자마자 바로 이렇게 신선한 상태에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도록 술틀도 미리 거기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맺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이 2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먹기 힘든 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를 맺은 이 죄의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경고하시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은 그 울타리를 쳐서 여태까지 공중의 새와 다른 들짐승들이 이 포도를 먹지 못하도록, 다른 누군가 들어와서 이 열매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우고 지켰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담을 세워서 이 포도나무를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6절에도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가지도 쳐주시고 가지치기를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북을 돋우지 못하도록, 이 북은 이제 새싹 트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가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케어해 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7절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즉 하나님은 지금 이 포도나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 즉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맺어낸 것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 즉 악한 것들, 죄에 가득한 것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포도원 농부의 입장에서
속상한 일들입니까? 정말 이 나무들을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맺으라는 좋은 열매는 안 맺고 나쁜 열매만 맺었다는 거예요. 정말 포도나무였다면, 진짜 찐 포도나무였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애초에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말씀 속에서 기름진 산에다가 하나님이 심어 주셨는데, 그리고 심은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가지도 치고 북도 돋우고 여러 가지 찔레와 가시들이 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돌보시고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 민족들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정당한 심판. 하나님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합당한 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3절에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한 행동은 무엇이니? 너네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옳아 보이니? 아니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합당하다는 걸 깨닫겠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머리로 이해하면서도요, 또한 동시에 그 은혜는 그 은혜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포악과 부르짖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가치에 두고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원래는 무엇이 주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이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들 중에 이제 뭐 사랑 노래들이 참 많죠. 사랑의 이 기쁨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노래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사랑이 끝나는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 이 이별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별의 노래를 생각해 보면요, 그 노래 안에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별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나는 네가 싫다, 이제 밉다,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다, 안 볼 거다, 뭐 이런 가사들이 채워져 있다 하지만 그 노래 안에 사실은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보고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이런 속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뭐라고 계속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사랑했고 이 포도원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더라면,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해서 내버리실 거라면 사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는 말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명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면 그냥 심판해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한순간 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셔도 사람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야,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벌할 거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잘못들을 고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멸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심판을 피할 길, 그 멸망을 당하지 않을 길, 곧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노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을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을 혼내는 경우 혹은 더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매를 드는 이유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리고 그 매를 얼마나 많이 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즉 내 자녀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사랑과 매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노래 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심판할 거라고,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다시는 이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가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는 항상 뭐가 뒤따른다고요,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노부 친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 죄악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는요,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 바라는 것처럼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나무는 뽑혀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노부 친구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주님,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총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도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연말이 되면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 잘한 일보다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무쌤으로 1년을 섬겼는데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잘 챙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총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보다 조금 더 보람찼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더 친구들과 함께 깊은 관계, 깊은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에요. 연말이 되면서 친구들을 이제 선생님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 학창시절만큼 빠르고 깊게 친해지는 시절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을 아직까지도 같이 만나고 있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또 자주 만나고, 또 특히 교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등부는 물론이고 초등부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을 이제 계속해서 봐오는 거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또 만날 친구들과 함께 조금은 더 깊은 우정을 나눠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어른이 돼서 느끼는 점은 정말 친구 사귀기 힘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정말 좀 낯가림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 사귀는 거에 어려움을 별로 못 느꼈었는데, 지금은 친구 사귀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연말이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또 재밌는 것도 함께 즐기고 놀면서 조금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에서도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이제 중1, 중2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중등부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